그대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혹 그 자랑이 그림자가 되어 그대의 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약용. 세상은 나를 다산이라 불렀다. 험난한 세월 속에서 나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보았고 그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허영의 그림자를 함께 지켜보았다. 그 그림자 속에서 나는 진정한 빛을 찾기 위한 오랜 여정을 걸어왔다. 젊은 날의 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탐하고 세상의 모든 옳음을 바로잡으려 애썼다. 벼슬길에 올라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었으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경랑의 시대는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나는 기나긴 유배의 길을 걸어야 했다.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책 속에 갇힌 지식이 아니라 삶의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야말로 참된 스승이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한 조각은 바로 자랑에 대한 것이었다. 그대들이여 지금껏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왔는가? 혹 그 자랑이 오히려 그대의 마음을 좀먹고 그대의 인간관계를 허물어뜨리지는 않았는가? 나는 오늘 그대들이 혀를 깨물고서라도 삼켜야 할 몇 가지 자랑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의 지난 삶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 그대들 또한 그림자 속에서 진정한 빛을 찾아가기를 바란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며 무엇을 침묵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그대들을 초대한다. 첫째로 그대의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그 소리는 빈 깡통이 요란한 것과 같아서 속이 비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것일 뿐이다. 내가 조정에 있을 때 한때 권세와 부를 손에 쥔 이들을 숱하게 보았다. 그들은 연회 때마다 자신이 새로 들인 귀한 기물이며 너른 땅 문서를 자랑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사람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조아리고 아첨의 말을 쏟아냈지만 돌아서서는 손가락질하며 그의 인색함과 교만함을 흉보았다. 결국 세월의 풍파가 닥치자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그가 쌓아올린 재물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고 그가 자랑하던 것들은 모두 흩어져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으리라. 자신이 자랑했던 것은 부가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었음을. 진정한 부는 쌓아두는 것에 있지 않고 나누는 것에 있다. 한 조각의 떡이라도 굶주린 이와 나눌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천금보다 귀한 재산이다. 재물은 돌고 도는 물과 같아서 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 오늘 내 곳간에 가득 찼다 하여 내일의 풍요를 약속하지 못한다. 그러니 그대여 재물을 가졌거든 겸손히 끌어안고 그것으로 덕을 베풀라. 자랑의 말 한마디가 그대의 덕을 깎아내리고 시기와 원망의 씨앗을 뿌린다는 것을 잊지 말라. 재물이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 위에 군림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대의 손에 쥔 것은 다른 이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가? 아니면 그저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돌덩이에 불과한가? 둘째로 그대의 자식을 자랑하지 말라. 그대의 입에서 나온 칭찬이 다른 부모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어 꽂힐 수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나에게도 자식이 있었다. 유배지에서 밤마다 그리워하며 그 아이들이 올곧게 자라주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아비의 죄가 자식의 앞길을 막을까 노심초사하며 나는 붓을 들어 편지를 썼다. 학문을 논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가르쳤으나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내 자식의 총명함을 입에 올린 적이 없다. 자식은 부모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큰 기쁨이자 동시에 가장 무거운 십자가이기도 하다. 내 자식이 한 걸음 앞서 나아갈 때 다른 이의 자식은 제자리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 있다. 내 자식의 웃음소리가 드높을 때 어느 부모는 자식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대의 자랑 한마디가
내 아이는 이리도 뛰어난데 그대의 아이는 어찌하고 있는가? 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되어 상대의 마음을 후벼 판다. 그것은 위로가 아닌 상처이며 공감이 아닌 오만이다. 자식 자랑은 결국 부모의 이기심을 채우는 허영일 뿐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아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길을 묵묵히 지켜봐주는 것이다. 남들과 비교하여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뒤에서 조용히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아이들마다 자신의 때가 있는 법이다. 그대의 자랑이 아직 피지 못한 다른 꽃봉오리를 시들게 하는 차가운 소리가 되게 하지 말라. 그대의 혀끝에서 맴도는 자랑을 삼키고 대신 길을 잃은 다른 젊은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지혜를 베풀라. 그것이 더 큰 덕을 쌓는 길이다. 셋째로, 그대의 학문을 자랑하지 말라. 진정으로 아는 자는 침묵하고 반쯤 아는 자가 소리를 높이는 법이다. 나 또한 젊은 시절 경전의 글귀를 줄줄 외우고 과거에 급제한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다. 세상의 이치를 모두 깨우친 듯 의기양양했고 나와 견해가 다른 이들을 어리석다 여기기도 했다. 나는 내 지식의 성벽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다. 그러나 당진의 차가운 흙바닥에서 18년의 세월을 보내며 나는 비로소 진정한 배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밭을 가는 농부의 손마디에 고기를 잡는 어부의 그을린 얼굴에 책 속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는 깊은 지혜가 새겨져 있었다. 그들은 글자를 몰랐으나 세상의 이치를 알았고 나는 글자만 알았을 뿐 세상의 이치에는 어두웠다. 학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남을 짓누르기 위한 무기가 아니며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장신구도 아니다. 진정한 학문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나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스스로를 낮추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다. 잘 익은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듯 배움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는 법이다. 그대의 지식을 잣대 삼아 타인을 재단하지 말라. 그대의 얕은 지식으로 만들어진 벽이 그대를 더 큰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 그대가 가진 촛불로 남의 길을 비춰줄 때 그대의 세상 또한 함께 밝아지는 법이다. 그대의 지식은 세상을 향한 다리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스스로를 가두는 담이 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대의 인맥을 자랑하지 말라.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자가 타인의 이름을 빌려 빛을 구걸하는 것만큼 처량한 일은 없다. 조정은 광개의 숲과 같았다. 누군가는 거대한 나무에 기대어 잠시 햇빛을 피하고 누군가는 그 나무의 이름을 팔아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 애썼다. 나는 암흑의 대감과 막역한 사이요. 임금께서 나를 특별히 총애하신다. 와 같은 말들이 공허하게 떠다녔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거목이 쓰러지자 그 그늘에 기생하던 덩굴들이 가장 먼저 말라 죽는 것을,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 빌려온 권세에 취해 있던 자들이 가장 먼저 쓸려나가는 것을,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선 것이 아니라 남의 그림자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관계란 이익으로 맺어지면 이익이 다했을 때 흩어지고 권세에 기대면 권세가 기울었을 때 멀어지는 법이다. 진정한 인연은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으로 조용히 이어지는 깊은 강물과 같아서 굳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존재만으로 힘이 된다. 스스로의 덕과 실력이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히 그대를 찾아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굳이 누구를 아는지 떠벌릴 필요가 없다. 그대 자신이 바로 든든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 타인의 이름을 빌려 자신을 높이려는 것은
결국 스스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대여, 그대는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려 하는가? 아니면 그저 다른 별의 빛을 반사하는 차가운 돌멩이로 남으려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건너야 하는가? 나는 내 삶의 가장 화려한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임금의 총애를 받던 젊은 학자는 하루아침에 역적이 되어 머나먼 귀향길에 올랐다. 내가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 명예, 지위, 벗들, 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차가운 유배지의 방에서 나는 밤새도록 절망과 싸웠다. 세상은 나를 버렸고 나의 학문은 쓸모없는 휴지 조각이 된 듯했다. 자랑할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 혹독한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알몸뚱이에 나만 남았을 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허망한 것이었는지를. 그리고 진정한 나는 그 껍데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잃고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존재 자체에 있음을 말이다. 시련은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가장 귀한 것을 선물했다. 그것은 바로 침묵의 무게를 아는 지혜였다. 가장 낮은 곳, 가장 어두운 곳에서는 자랑의 목소리가 나올 수 없다. 오직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과 자신을 향한 끝없는 성찰만이 있을 뿐이다. 그대여,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그대는 무엇을 붙들고 서 있겠는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마지막까지 남아 그대를 지탱해 줄 단 하나는 과연 무엇인가? 나를 지탱해 준 것은 지나간 날의 영광이 아니었다. 나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다가올 날에 대한 막연한 희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찍어 누르는 절망의 무게가 목까지 차올랐을 때 나는 붓을 들었다. 벼슬아치의 화려한 붓이 아니라 죄인의 거친 붓이었다. 나는 그 붓으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한자 한자 써 내려갈 때마다 억울함과 분노는 학문에 대한 열정으로 바뀌었고 외로움과 그리움은 백성을 향한 연민으로 승화되었다. 나는 유배지에서 썩어 문드러지기를 거부했다. 비록 몸은 묶여 있었으나 나의 정신과 의지만은 누구도 가둘 수 없었다. 매일 동이 트기 전 일어나 먹을 갈고 밤늦도록 촛불이 닿을 때까지 책을 읽고 썼다.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그것은 고통을 잊기 위한 몸부림이었고 나 자신과의 치열한 약속이었다. 세월은 그렇게 쌓여 500여 권의 책이 되었다. 나는 잃어버린 시간을 한탄하는 대신 주어진 시간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고 싶었다. 그대여, 삶이 그대를 속이고 가장 비참한 곳으로 내던졌는가? 그렇다면 주저앉아 울고만 있지 말라. 그대의 손에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라.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것을 붙잡고 그대가 오늘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일을 시작하라. 행동은 의심을 잠재우고 규율은 절망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잿더미 속에서도 불씨 하나만 남아있다면 다시 거대한 불꽃을 피워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나는 그곳에서 비우는 법을 배웠다. 욕심을 비우고 원망을 비우고 지나간 날에 대한 미련을 비웠다. 그러자 텅 빈 나의 삶 속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양의 삶은 채우기 위한 전쟁이었다. 더 높은 벼슬, 더 넓은 집, 더 많은 명성을 채우기 위해 발버둥쳤다. 그러나 유배지의 삶은 피워내는 과정이었다. 거친 삼배옷 한 벌과 끼니를 잇는 소박한 밥상,
낡은 책 몇 권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처음에는 그 결핍이 두려웠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것이 축복임을 깨달았다. 가진 것이 적으니 잃을 것도 없었고 바라는 것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었다. 마음이 비워지자 비로소 내 주변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뜰 앞 채소밭에서 자라나는 작은 생명들,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 소리, 찻잔 속에 비친 맑은 하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이요 벗이 되어 주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 삼배옷이 몸을 더 편안하게 했고 기름진 음식보다 거친 나물밥이 속을 더 든든하게 했다.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낼수록 삶의 본질은 더욱 선명해졌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애초에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그대여,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이 진정 그대의 삶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무거운 짐인가? 때로는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큰 지혜일 수 있다. 텅 빈 잔이라야 맑은 차를 새로 담을 수 있는 법이다. 그대의 삶이라는 잔에 무엇을 비우고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우고 싶은가? 나는 가장 외로운 곳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몸은 비록 외딴 초가에 묶여 있었으나 나의 마음은 굶주리는 백성과 쓰러져가는 나라를 향해 있었다.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고 상처를 보듬어주며 살아간다. 그러나 내가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은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 서기 위해서는 먼저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역설이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다른 나무에 기대어 겨우 서 있다가도 작은 바람에 함께 쓰러지고 만다. 하지만 스스로 깊이 뿌리 내린 나무는 굳건히 서서 다른 나무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함께 숲을 이룬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도 마찬가지다. 나는 멀리 떨어진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며 아비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했었다. 그들에게 물려줄 재산도 벼슬도 없었기에 나는 대신 험한 세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갈 지혜와 용기를 물려주고자 했다. 내가 먼저 바로 서야 쓰러져가는 가문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대여, 그대의 주변을 돌아보라. 그대는 누군가에게 기생하여 연명하고 있는가? 아니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가?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온전함이 만나 더 큰 빛을 내는 것이다. 남에게 기대어 나의 가치를 증명받으려 하지 말라. 먼저 스스로 바로 서서 그대의 온기로 추위에 떠는 이의 손을 잡아주라. 그때 비로소 그대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단단한 관계를 얻게 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으나 나의 말들이 그대에게 닿았다면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다. 이제 나의 긴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결국 내가 그대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다. 재물을 자랑하는 자는 재물의 노예가 되고 자식을 자랑하는 자는 자식의 그늘에 갇히며 학문을 자랑하는 자는 지식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인맥을 자랑하는 자는 타인의 그림자 뒤에서 평생을 서성인다. 이 모든 자랑을 경계하라는 것은 결국 그 어떤 것에도 기대지 말고 오롯이 그대 자신으로 서라는 뜻이다. 남의 평가에 춤추지 말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의 주인이 되라는 것이다. 나의 삶은 성공이었는가, 실패였는가? 세상은 나를 두고 귀양살이한 실패한 정치가라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 모진 세월 속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법을 배웠다. 세상이 나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때 나는 오히려 나 자신이라는 온전한 우주를 얻었다. 그러니 그대여, 이제 그대의 삶을 돌아보라. 그대의 삶이라는 책에 무엇을 쓰고 있는가? 부디 세상의 소음에 귀를 닫고 그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단 한 번뿐인 그대의 생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그대 자신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나가기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뿌리처럼,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북극성처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바로 진짜 인생이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 긴 세월을 바라보니 한 사람의 인생이란 거대한 강물 속 작은 조약돌 하나와 같더라. 기쁨도 슬픔도 영광도 치욕도 모두 한순간 스쳐 지나가는 물결일 뿐이었다. 살아있을 때 우리는 그토록 애를 쓴다. 어떻게든 나의 이름을 남기려고,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자랑 또한 그 몸부림의 일부다. 잊히지 않으려는 두려움이 나를 좀 더 크게, 좀 더 높게 보이도록 부추긴다. 그러나 보라, 천년을 호령하던 권세도 모래알처럼 흩어졌고, 세상을 뒤흔들던 영웅의 이름도 이제는 희미한 전설로만 남았다. 인간이 세운 모든 것은 시간 앞에서 쓰러지고 만다. 그렇다면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이 무심한 시간의 강을 건너 살아남는가?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정신이며 형체가 아니라 가치다. 나는 유배지에서 내 이름이 잊힐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대신 나의 글이, 나의 생각이, 내가 사랑했던 백성들의 삶에 작은 등불 하나라도 밝혀줄 수 있기를 소망했다. 내가 심은 나무의 그늘에 내가 앉지 못해도 좋았다. 훗날 길을 걷는 누군가가 그 그늘 아래서 잠시 땀을 식힐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그대여, 그대의 삶이 끝났을 때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는 그대의 이름인가? 아니면 그대가 남긴 따뜻한 온기인가? 자랑의 욕심은 유한한 삶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다. 그 집착을 내려놓고 그대보다 더 오래 살아남을 가치 있는 씨앗 하나를 묵묵히 땅에 심으라. 진정한 삶의 의미는 나를 증명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 다음 세대로 무언가를 건네주는 그 조용한 행위 속에 있다. 내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치열했던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들끓는 원망과의 싸움이었다. 어찌 억울하지 않았겠는가? 나의 충심을 몰라준 세상이 미웠고 나의 벗들을 죽음으로 내몬 정적들이 증오스러웠다. 유배지의 기나긴 밤, 나는 복수심과 분노의 불길에 휩싸여 잠 못 이루기도 했다. 그 원망은 쇠사슬이 되어 나의 발목을 붙잡았고 독이 되어 나의 영혼을 병들게 했다. 나는 글을 쓰며 그 고통을 이겨내려 했지만 진정한 평온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내려놓음을 깨달았을 때 찾아왔다. 내가 그들을 용서해서가 아니었다. 더 이상 내 소중한 삶을 그들에 대한 미움으로 채워넣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원망이란 결국 과거라는 감옥에 나를 스스로 가두는 짓이다. 그들을 미워하는 동안 나는 여전히 그들의 그림자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그 족쇄를 끊어버리기로 마음먹었을 때 비로소 나는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세상이 나에게 준 상처는 어쩔 수 없었지만 그 상처를 덧내고 말고는 나의 선택이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 속에도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묵직한 돌덩이가 있는가? 잊히지 않는 상처와 지워지지 않는 미움이 그대를 괴롭히고 있는가? 그 짐을 짊어진 채로는 멀리 갈 수 없다. 이제 그만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묶여있는 그대 자신을 풀어주라. 텅 비어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이 험한 세상을 건너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되어줄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평탄한 삶을 꿈꾼다. 고난 없는 길, 눈물 없는 밤을 기도한다. 나 또한 그러했다. 어찌하여 나에게만 이리도 모진 시련이 닥치는가?
원망하며 하늘을 보았다. 그러나 긴 유배의 세월 끝에 나는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시련 그 자체가 아니라 시련 없는 삶이라는 것을. 잔잔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거센 풍랑과 맞서 싸우고 암초를 피해 항해한 경험만이 배를 단단하게 하고 선원을 지혜롭게 만든다. 고통은 우리의 영혼을 벼리는 숫돌과 같다. 무쇠는 수없이 불에 달궈지고 망치로 두들겨 맞은 뒤에야 비로소 날카로운 검이 된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뼈를 깎는 아픔과 절망의 시간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코 깊어지거나 단단해질 수 없다. 내가 만일 평생을 한양의 높은 벼슬자리에서 편안하게 살았다면 과연 500여 권의 책을 남길 수 있었을까? 굶주리는 백성의 고통을 진심으로 헤아릴 수 있었을까? 결코 아니었을 것이다. 나를 학자로 만든 것은 화려한 소재가 아니라 강진의 거친 바람이었고, 나의 사상을 깊게 만든 것은 벗들과의 즐거운 담소가 아니라 지독한 외로움이었다. 그대여, 지금 감당하기 힘든 시련 속에 있는가? 그것은 그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벌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것은 그대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하늘이 내린 가장 혹독한 선물일지도 모른다.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대는 무엇을 배우고 무엇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는가? 결국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세상도 타인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이름의 헛개비다. 나라고 어찌 두렵지 않았겠는가? 내일 당장 사약이 내려올지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두려움, 나의 학문이 이대로 묻혀버릴 것이라는 절망적인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밤마다 독사처럼 나의 심장을 휘감았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속삭인다. 나서지 말라, 가만히 있으라, 도전하면 실패할 뿐이다. 그 목소리에 굴복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만든 감옥의 죄수가 된다. 삶은 도전의 연속이다. 강을 건너지 않고는 저편 언덕에 닿을 수 없고, 문을 열지 않고는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없다. 나는 결심했다. 두려움에 잡아먹히느니 차라리 두려움을 똑바로 마주보고 싸우겠다고. 나는 붓을 들어 나의 두려움을 기록했고, 나의 분노를 학문으로 쏟아냈으며, 나의 절망을 희망의 언어로 바꾸어 나갔다. 행동하는 순간 두려움의 실체는 생각보다 보잘것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빛을 만나면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았다. 그대여,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실패가 두려운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운가? 아니면 미지의 내일이 두려운가? 좋다. 마음껏 두려워하라.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멈추지는 말라. 두려움에 떨면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야말로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대의 삶에 대한 책임은 오직 그대 자신에게 있다.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그대는 영원히 두려움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대의 검을 뽑아 들고 그대 안의 헛개비를 베어버려라. 이제 나의 이야기는 정말로 끝이 났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그대에게 남기고 싶은 마지막 풍경이 있다. 그것은 화려한 궁궐의 모란꽃이 아니다. 세상을 호령하는 거대한 나무도 아니다. 그저 길가에 소박하게 피어난 이름 없는 한 송이 들꽃의 모습이다. 그 꽃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는다. 다른 꽃과 자신을 비교하며 시기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한 뼘의 땅에서 하늘이 내린 비와 바람과 햇살을 맞으며 묵묵히 자신의 꽃을 피워낼 뿐이다. 화려한 향기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선 이에게는 은은한 위로를 건넨다.
언젠가 조용히 지고 나면 그 자리에서 다음 해에 피어날 새로운 씨앗을 남긴다. 결국 인생이란 그런 것이 아닐까.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영웅이 되지 못해도 좋다. 역사에 기록될 큰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좋다. 그저 그대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나누어주고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나를 살기 위해 성실한 하루를 쌓아가는 것. 부디 요란하게 울리는 종이 되려 하지 말고 깊은 울림을 간직한 그릇이 되라. 널리 알려진 이름이 되려 하지 말고 곁에 있는 이에게 힘이 되는 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자랑할 거 하나 없는 고요함 속에서 그대 자신만의 온전한 꽃을 피워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가 기나긴 세월을 건너와 그대에게 전하고 싶었던 삶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